오늘 주제를 학업에 대해서 잡았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 우리가 나눌 고등부 학부모 세미나 제목이 그냥 정직합니다. 랩넌트의 학업입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냐 했을 때 지난달에도 사무엘상 1장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1장, 2장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사무엘상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4절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서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앞에 궤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그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자, 이게 사무엘상 3장 1절 4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걸 가지고 학업에 대한, 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만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하고 싶은 얘기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복음 깨닫고 전도운동 하면서 극적으로 변화된 부분이 학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증인으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 학업의 트렌드가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르죠. 그러나 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똑같이 그리고 그 이상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확신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복음이면 된다. 그것은 학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라는 것을 저희의 근성으로 가지고 믿음으로 가지고 랩런트와 함께 부모님들이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학업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학업에 대해서 이것은 미리 깔고 가야 됩니다. 뭐가 있냐면 선천적으로 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부는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전문성이잖아요. 전문성이 어떤 사람은 공부 쪽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가 아니고 딴 쪽에 있어요. 저는 공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공부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학생 때. 왜냐, 저는 축구를 너무 못하거든요. 운동을 너무 못해요. 몸을 쓰는 거는 전혀 안 돼요. 어느 정도 몸 쓰는 게 안 되냐면 몸 찬양이 잘 안 돼요. 몸 찬양을 저는 너무 좋아하고 몸 찬양 랩런트들이 할 때 너무 행복한데 그걸 따라하면서 너무 행복한데 이게 우왕좌왕하거든요.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제일 힘든 게 이거 왼쪽으로 돌렸다 오른쪽으로 돌렸다 하는 건데 그게 항상 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면 오른팔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항상 왼팔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고 따라하는 거 이런 게 안 돼요. 춤추는 거 이런 것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전문성이 다른 데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 학업에 역사해 주셨어요. 사람마다 어떤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게 다릅니다. 당장 저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되게 즐겁게 놀고 재밌게 놀고 막 그 농담 잘하고 이런 걸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저는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성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 뭐가 다릅니까? 어떤 그 내성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 만나고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들하고 여러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그때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에너지를 다 쓰고 소비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럼 들어오면 지쳐요. 많이 사람 만나고 나면 지쳐요. 외향적인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 거기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사람 만나고 떠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 막 하고 나면 거기서 힘나가지고 돌아와요. 저는 전형적으로 에너지를 쓰는 입장입니다. 근데 사실 외향적이어가지고 사람 잘 사귀고 사교적이고 하는 사람이 되게 도움되는 게 많잖아요. 당장 사실상 뭐 우리 랩런트들이 대학을 어디 나오든지 간에 많은 현장에서 결국 부딪히게 되는 직장 취업하면 결국 부딪히게 되는 대다수의 현장에서는 영업이 관건이거든요. 그럼 영업을 어떻게 하느냐 이건데 그 영업을 잘하는 사람은 돈 잘 벌고 영업 잘 안 되는 사람은 돈 못 버는데 인간관계에서 되게 많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게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거 처음부터 재능이 있는 사람들 이런 게 굉장히 쉽죠. 편안하죠. 자연스럽죠. 뭔가 이야기거리 꺼내가지고 대화하고 생일 챙겨주고 하는 게 너무 재미있는 사람. 이런 것도 엄청 재능이에요. 진짜 큰 재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전문성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니 왜 너는 공부를 못하느냐라고 하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를 우리 아이를 공부 쪽으로 움직이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 아이를 그림 쪽으로 움직이게 하셨다. 춤으로 노래로 가도록 만드셨다. 운동으로 가도록 만드셨다.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달란트를 다 줬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세계복음을 다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절대 주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결국 목표는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절대 목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계획이고 절대 목표는 결국 세계복음화거든요. 결국 세계복음화 하면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에 맞으면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서 도움된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공부 못하면 세계복음 못하냐? 그런 것도 전혀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이루실 일이죠. 그러니까 내 능력과는 무관해요.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31절에 오히려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어리석은 자를 불러가지고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공부 잘 못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세계를 뒤집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가 전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토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것은 세계복음화지 좋은 대학에 입학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계복음화에 맞아지면 그것으로 응답이에요. 그리고 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도 한계가 없습니다. 꼭 뭔가 잘해야 되냐, 꼭 뭔가 성공해야 되냐, 그것도 필요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결론 내면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배우는 지식이 영원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 있죠. 지금 잘한다 해가지고 그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중학교 때 잘했는데 고등학교 계속 잘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 잘했다. 대학 때 잘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 날고 귀여운데 대학 때는 완전 밑바닥 될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진짜 못했는데 대학 가서는 너무 잘할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다 못했는데 사회 가서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상관없어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너무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에 너무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공부에 대해서 우리도 그렇고 랩런트들도 그렇고 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공부에 대해서 눌리지 말고 공부에 대해서 해방되었다. 학업에 대해서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누리면 됩니다. 우리의 학업은요, 우리 랩런트의 학업은 복음 누림의 장입니다. 그래서 너무 매일 필요가 없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 되잖아요. 대부분 것들이 다 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옛날 시대만 해도 암기 잘 하는 것이 능력이었습니다. 지금 그게 능력이 되겠습니까? 거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옛날 시대만 해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릴 때 주산 학원 다니신 분들 계시잖아요. 주산. 그런 거 잘하면 인정받고 좀 이렇게 뭐 은행에 취업한다 이러면 굉장히 도움되고 이랬잖아요.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지금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혹시 나중에 지구가 뭐 굉장히 재난 만나가지고 어렵게 돼서 컴퓨터 다 없어지고 기술자 다 없어지고 제로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모를까요? 그러지 않는 이상에는 과거에 있었던 그 지식과 기술이 지금도 필요하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에 지금 있는 판단, 지금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수준과 표준에 묶일 필요가 없이 우리는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적응하고 살아남거든요. 그래서 복음 누리고 있으면은 모든 것은 다 변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변화 속에서도 중심이 잃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법학과를 나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간단한 판결들은 AI가 할 것이다. 지난달에도 아마 그런 말씀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판검사의 자리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본격화되면 AI가 판단하는 것이 지금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수많은 이제 사건들을 분석하고 법률들을 분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 내리는데 연산 속도라든지 기억이라든지 처리하는 데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AI는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잘한다, 좋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미래에 가서는 10년, 20년 지났을 때 다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복음 누리면서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학업은 왜 해야 됩니까? 왜 공부해야 됩니까? 세계복음은 하나님 절대 조건인데 이것만 하면 되는데 공부는 왜 해야 됩니까? 랩런트들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복음 누리는 나의 현장이거든요.
오늘 나의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나의 현장이 바로 학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가 다냐라고 하면 다가 아닙니다. 근데 요셉이 노예 생활이 다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하지만 요셉은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평생 노예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오늘 요셉에게 있어서는 노예 생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최고의 현장이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인도받은 그 현장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학교에 있고 내가 오늘 공부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현장이고 이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있다. 이것을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즉 공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이고 내가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현장입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렸습니다. 감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습니다. 다윗이 목동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렸습니다. 어디에서요? 목장에서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세계복음화 할 사람인데 아직 세계복음화 하도록 가이사 앞에 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가이사 앞으로 가게 될 것이고 앞으로 로마도 보게 될 것이고 앞으로 왕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지금 당장은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 하나님은 복음 체험하라고 나의 현장에 나를 놓으셨다.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학문이라는 것은, 학업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현장을 보는 도구가 됩니다. 아,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도구예요. 그게 공부입니다. 그게 학업입니다. 그래서 237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면 237을 더 많이 알 수 있고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회 과목 같은 경우 그래서 저는 공부하면서 너무 즐겁게 했어요. 왜냐?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구나 이거 볼 수 있거든요.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구나 이거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도 세계 역사를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 이야기하는 게 너무 재밌고 즐거워요. 왜냐하면은 그 역사 속에는 그 나라의 영적 문제 들어있거든요. 세계사다 하면은 그 나라의 흐름, 영적인 흐름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떻게 지금 되어 있다라는 게 보여요. 영적인 문제의 줄기를 보고 뿌리를 보는 것이 지금 공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공부 안 하면 모르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공부하면은 굉장히 쉽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많은 틀이 학업에서 나오잖아요. 학문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뒤집을 수 있고 또 복음으로 뒤집어야 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흐름을 바꿔야 돼요. 흐름을 바꾸는 열쇠가 바로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가 학업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에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지식과 학문과 사상을 다 무너뜨려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게 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사역이다. 그게 우리의 전도다.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지식을 무릎 꿇려가지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흐름을 바꾸는 사역이에요. 세상의 틀을 바꾸고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 학문 속에서도 공부 속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지금 당장 현장에서 쓰이는 것인데요. 전도 운동의 문을 여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전도 운동의 문을 열 수 있는 제일 쉬운 길 중에 하나가 바로 공부입니다. 학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현장이 학교 현장이잖아요. 우리 대상자가 친구들이죠. 또는 선생님들이죠. 다 전도 대상자잖아요. 그러면은 이 학교 현장에 있는 많은 전도 대상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일 빠르고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학업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정말 모든 문제 해결자 맞구나 보여줄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아무 말도 안 해도 그냥 영적인 것으로 보여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뭔가 중요한 병에 걸렸는데 엄청 무거운 병에 걸렸는데 복음으로 치유돼 가지고 더 건강해졌다. 이러면은 그거 가지고 증명할 수 있겠죠. 암 걸렸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더라. 정말 모든 문제 해결자 맞더라. 교통사고 났는데 죽을 뻔했는데 안 죽고 멀쩡하게 살아나와가지고 차는 다 찌그러졌는데 나는 괜찮더라. 천사동원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증명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길이 있을 겁니다. 근데 굳이 꼭 암 걸려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굳이 교통사고 나야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가 학업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랩넌트의 학업이라고 했지만 랩넌트 중에 나는 전문성이 학업에 있지 않고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연극에 있다, 연기에 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 기능으로 보면 됩니다. 제과 제빵이다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나는 요리다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나는 춤이다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림이다, 만화다 다 있어요. 다 좋아요. 게임이다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의 기능이라고 바꿔서 쓰면 됩니다. 여기에는요. 지금 제일 많은 사람들이 부딪히고 있는 게 학업이니까 학업이라고 쓰지만 기능도 여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증거 나오면요. 전도 문 열기 제일 빠르고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번에 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뭔데? 왜 바뀌었는데? 왜 잘 되는데? 왜 잘하게 됐는데?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이 너에게 일어난 건데? 라고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는 제일 쉽고 빠른 길이 요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누렸어요. 특별히 뭔 잘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제 학업에 역사하시고 성적의 증거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제일 빨리 질문하더라고요. 너한테 있는 비결이 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우리는 무슨 얘기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성적이 계속 올라야만 전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적이 떨어져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쵸? 전교 1등이야만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전교 꼴찌에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처음에 문을 열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빠르게 올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도움돼요. 그래서 쉽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학교 현장에서 전도를 시작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또 전도를 지속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학업입니다. 전도운동 지속하는데요. 제가 학교에서 다락방 열고 다락방 하는데 하면 다락방을 하고 애들한테 영접운동을 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면 전달할수록 그래서 더 많은 다락방이 열릴수록 내 성적이 떨어지더라 이러면은 제가 하는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없어지겠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시고 증거를 주시더라고요. 왜 증거를 주시느냐? 내가 하는 다락방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제가 뛰는 학교 현장에서 하고 있는 그 다락방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그 다락방에 오는 영접한 친구들이 다락방 오는 것이 망신스럽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에게는 대표적인 증거를 먼저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전도해야 되겠다 할 때 하나님은 학업의 증거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전도하면서 이 전도를 지속해야 되겠다 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증거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또 있죠. 미래 전도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퀄리피케이션이 학업이잖아요. 미래에 어떻게 전도하러 갈 것이냐, 미래를 살릴 전도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전도운동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중요한 현장 중에 하나가 400대학과 2만 대학이잖아요.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날 때 건초더미 모임이라는 팀이 있었습니다. 건초더미에서 기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윌리엄스 대학이라는 지방대학, 우리말로 따지면 지방에 있는 조그마한 대학에서 한 4명이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미국을 복음화시켜 주시고 세계를 복음화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이 일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800년대입니다. 1800년대 초반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놓고 기도하는데 그 바깥에서 기도했거든요. 그때는 1800년대니까 뭐 이렇게 개발 덜 됐잖아요. 들판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를 피해가지고 이 4사람이 비를 피해서 달려가다가 건초 더미가 보인 거예요. 쌓아놓은 거, 농사 짓고 쌓아놓은. 그래서 그 속으로 들어가서 피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피하는 동안에 여기서 기도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 성령 충만이 임해버렸어요. 그 중에 리더였던 사무엘 밀즈라는 사람이 너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일 이 일을 하고자 하면 우리는 할 수 있다. 세계복음화 두고 기도했는데,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불과 4명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만으로 가능하다. 4명이면 된다. 이걸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공부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메시지, 이 사명을 가지고 세계 선교하고 대학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자, 대학 살리고 미국 살리고 세계 살리자 하는 그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공부한 거예요. 왜? 다른 대학 가기 위해서. 윌리엄스 대학에서 있던 사람들이 다 다른 대학으로 흩어졌습니다. 새로 공부해가지고. 그 중에 예일 대학 간 사람도 있었어요. 뭐 좋은 대학을 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는 대학, 이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새로운 대학에서 거기서 전도운동 일으켰는데 미국 선교 협회가 조직되고 여기서 선교사 파송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어난 팀들 중에 하나가 이제 조선 땅까지 온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들어가서 살려야 되는 현장인데 하나님이 그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 전할 사람이 필요하다 했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안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안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나라도 보내주십시오. 한다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에 대한 이유를 진짜 언약적으로,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유를 바르게 발견할 때 공부는 시작됩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학업이 시작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누릴 것입니까? 공부를 누리는 방법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만 해도 뭐 몇 시간을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가지고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개념을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 중에서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같이 이제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뭐냐? 전도자의 삶의 기본입니다. 전도자의 삶의 기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뭡니까? 제가 했던 거예요. 당연, 필연, 절대였습니다. 랩런트들이 지금 이제 벌써 중간고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진짜 학업에 응답받기 시작했을 때 다른 걸 한 게 없었습니다. 다른 거 할 시간도 없었고요. 다른 거 할 수 있는 형편도 없었습니다. 당장 저는 이제 아버지 개척하시면서 경제가 어려웠고 고등학교 2학년 때 IMF가 터졌고 이러니까요. 안 그래도 경제 미자립교에서 어려운데 IMF 터지니까 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면 학교에 낼 분기 20만 원의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그 서무실에 불려다녔거든요. 그래도 네가 학교를 다녀야지 이거 못 내면 학교 못 다닌다 하면서 막 계속 뭐 그러시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정도로 형편이 어려우니까 뭐 과외를 받는다 학원 간다 이런 것들은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문제집 살 돈도 제대로 없었으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당연이었어요. 뭐냐?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그 수업 시간 안에 응답받았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이제 몇 가지를 가지고 나왔는데 고등학교 때 제가 썼던 국사책이거든요. 20 몇 년 전이잖아요. 지금 25년 전에 쓰던 거, 25년, 24년 전에 쓰던 겁니다. 요즘 랩런트들은 다 칼라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 때만 해도 흑백으로 책을 공부했으니까. 네, 선생님이 그 연세 많으신 선생님이었어요. 국사 선생님이, 한국사 선생님이. 그래서 들어오시면 바로 인사 받자마자 칠판에 해가지고 태정태세 문단세, 조선시대 있잖아요.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론, 광인유명 숙경영, 정순원철 고순 다 쓰셨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지금까지 외우고 있잖아요. 자, 이거 봐라. 15세기 뭐냐? 16세기 뭐냐? 이러죠. 살인파 대두 뭐 이러면서 막 17세기 대동법 뭐 이러면서 막 나오잖아요. 18세기 영정조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19세기 세도정치 이래가지고 막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를 들어오실 때마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수업 들어오면 일단 그거부터 끊고 시작하는 거예요. 태정태세 문단세부터 쭉 해가지고 자 봐라 16세기 뭐지 17세기 뭐지 이 얘기만 하시니까 애들이 일주일 만에 상황 파악했어요. 이 선생님 다른 거 없다. 할 필요도 없다. 우리 학교는 역시 선생님들 공부 못 가르친다. 이러면서 다 그만뒀어요. 선생님이 너무 착했어요. 장로님이었거든요. 교회 장로님인 선생님이라 가지고 너무 착하고 애들을 욕도 안 하고 때리지도 않고 이러니까 애들이 선생님이 이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무시해. 그래서 연세 지긋하니 그 선생님이 김무인 선생님이신데 들어오셔가지고 인사하고 나면은 곧바로 50명인데 40명이 잤어요. 진짜 너무 대단한 애들 40명이 다 잤어요. 실제로 그 전원이 잔 적도 있었어요. 거의 전 학생이 다 잔 적도 있었어요. 일단 평상시를 생각해 보면 애들이 피곤하니까 40명 정도가 자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명인데 그 10명 중에서 5명은 놀았어요. 만화책을 보는 사람도 있고 제일 심한 케이스는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시락을 까먹었어요. 수업 시간에. 배고픈데 도시락이라도 한번 먹어보자 이래가지고 이거는 좀 너무한데 뭐 이런 생각 들었는데 실제 그랬어요. 그리고 나머지 5명은 공부해요. 무슨 공부하냐? 자습했어요. 심지어 좀 심한 놈은 귀마개를 그 이어플러그 딱 해가지고 귀마개 막고 왜냐면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 자기 공부 헷갈린다고 그래갖고 자기 자습하는 거지. 딱 한 명이 선생님 수업 들었어요. 그게 저였어요. 저 혼자 수업 들었어요. 저는 처음에 미안해가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듣다 보니까 전 너무 도움되는 거예요. 왜 그랬냐 하니까 한국사 공부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 이거를 열 몇 번 하고 나니까 제가 외워져 버렸어요. 그냥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시간마다 계속 했거든요. 이게 반복과 어마어마한 각인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이 그걸로 다 끝내버렸어요. 저는 한국사 공부를 따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수업 시간 했는데 그걸로 다 응답 받았어요. 만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 주권으로 우리 선생님을 붙이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우리 선생님과의 만남 속에서 최고의 축복을 찾아내겠다 이거예요. 내가 다른 반으로 갈 수도 있는데, 내가 다른 선생님 만날 수도 있는데, 내가 다른 좋은 학교로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굳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면 이 속에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신 이유가 있다. 당연한 거 시작하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당연 시작이었어요. 그 수업 시간에 노트 필기 제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랩런트들한테 이걸 보여주려고 가지고 있게 된 셈인데, 책에 필기를 이렇게 했거든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진짜 최선 다해서 했어요. 이렇게 시간마다 적어놨던 걸 저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내가 작품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했거든요. 진짜 교과서를 전도 작품으로 만든다 생각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맨날 보면 선생님 하시는 게 이거 막 이렇게 왕들 이렇게 해가지고 쭉 있으면서 요 내용 가지고 쭉 이어서 하시는 거였어요. 그냥 그대로 했어요.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인데 다른 책들은 거의 다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까, 쓸 일이 없으니까. 국사책만 남겨놨습니다. 왜냐하면 두고두고 증거하려고. 두고두고 내가 랩런트 때 공부 이렇게 했었거든 하고 얘기하려고요. 나의 전도 작품을 만드는 당연에서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를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 일심 전심 지속으로 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영적 싸움이거든요. 나의 전도 현장이 나의 학업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 영적 싸움이다 하면서 싸웠어요. 일심으로 싸우고 전심으로 싸우고 지속으로 싸우고 기도하면서 막 붙었어요. 제가 수학이 제일 약했기 때문에 수학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학업의 문을 막아서 대학 복음화를 막는 사단의 권세는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아무리 아파도 절대 조퇴하거나 하지를 않았어요. 정말 제가 조퇴한 경우가 딱 한 번 있었는데 눈병 나가지고 눈병은 옮기잖아요. 그래서 쫓겨나듯이 조퇴했어요. 딱 한 번이었어요.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몸 안 좋고 아무리 피곤해도 무조건 버텼어요. 왜냐? 내가 여기에서 물러나면 대학 복음화 막는 사단에게 지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각오를 했었으니까요. 진짜 허벅지를 샤프로 찌르고 막 이렇게 자기 때리고 뺨 때리고 이런 거 다 해봤거든요. 왜냐? 나는 지금 복음 때문에 공부하고 있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심 전심 지속을 한 거죠. 그렇게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24시까지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25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작품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도 제가 여러분 앞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제가 고등학생이었단 말이에요. 삼수에서 제가 2001년에 대학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지금 20년도 더 전의 이야기인데 제가 지금까지 생생합니다. 저한테는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영원이에요. 진짜 영원한 작품 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내가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저는 다른 사람들 공부하는 시간만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다락방 해야 돼요. 정시기도 해야 돼요. 주일날 되면 교회 가야 돼요. 토요일날 핵심 가야 돼요. 다 훈련 받았어요. 훈련 다 받고. 저는 그때 당시는 주일날 핵심이 지역별로 시간이 다 달랐잖아요.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구에서 고등학교 다녔기 때문에 토요일 오전 수업 마치고 대구 핵심 들어갔습니다. 갔다 오면은 이제 오후 한 5시, 6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6시부터 저녁 간단하게 먹고 그 다음 내일 이제 교회 준비해야 돼요. 예배 준비, 주보도 만들고 교회 청소도 하고 이걸 제가 다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주일날 되면 아침 9시부터 이제 어린이 교사, 반주 이런 거 다 해야 되죠. 11시에 예배 드리고 1시에 학생부 예배 드리고 2시에 어른 예배, 오후 예배 드리고 나면은 다들 이제 바쁘게 밥 먹고 봉고차 올라타고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메시지 다시 들으려고. 대구 핵심 때 들었던 메시지인데 부산에서 또 다시 들으려고 부산에서 밤 10시 반에 하는 부산 핵심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2시에 예배 드려서 3시 반쯤에 끝나자마자 다 올라갔어요. 부산까지 고속도로 한 2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면 때만 잘 맞으면 5시 예배까지 드릴 수 있었어요. 주일 오부 예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부산의 동삼제일교회 주일 오부 예배까지 현장에서 듣고
끝나고 나면은 동삼제일교회 식당에서 주는 그 이제 1,000원짜리 밥을 먹었습니다. 1,000원짜리 밥에 뭐 있냐면은 김치하고 미역줄기하고 밥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렇게 해서 밥 먹고 그 다음에 전문별 사역 들어갔다가 중고 전문별 사역 들어가가지고 이제 메시지 듣고 나와서 이제 핵심 성가대 들어갔어요. 핵심 성가대를 그때 당시에 이태은 장로님이 젊은 시절이셨어요. 40대 초반인가 30대 후반인가 되셨으려나요? 이태은 장로님이 지휘하시는 핵심 성가대 들어가가지고 은혜 받고 성가대 최연소 멤버였어요. 그때 당시 고등학생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방송마다 보이는 그 부산 부산교회 성가대 그 자리에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부산 핵심 끝나고 나면 11시 반 되거든요. 차 빠져나오는데 1시간 걸리잖아요. 거기서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는데 집 도착하면 새벽 2시였어요. 밤 2시에 자고 4시간 자고 일어나서 학교 갔습니다. 6시에 일어나야 이제 6시 반, 6시 50분까지 학교를 가니까 그런 식으로 움직였어요. 제 삶에 주말에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공부할 틈이 없으면 훈련받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의 5일하고 절반 되는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의 24를 하나님 앞에서 복음 때문에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것과 상관없이 불신자들이 7일 공부할 때 저는 5.5일 공부했는데 그것에 더 역사하시는 거예요. 25로.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더라고요. 어떻게 되느냐? 나의 학업이 오직 그리스도 누리는 시스템이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유일성의 증거 얻는 시간표요. 그래서 나와 학교의 흐름을 바꾸는 재창조의 학업이었습니다. 학교 흐름이 바뀌더라고요. 공부 되게 못하는 학교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이 보내줬어요. 찾아가지고.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저희 학교가 그때 당시에 그 교육방송을 많이 봐가지고 공부 되게 못하는 학교였는데 성공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네네, 그럼요.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 계시죠?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가시고 그 다른 제 현장 가셔야 되니까. 저도 지금 늦었는데 하다 보니까 늦네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영상 같은 거는 다 해가지고 올려서 유튜브 올려가지고 여러분 또 공유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뵈면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때 그 우리 학교가 교육방송 봐가지고 성공한 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소문이 났고요. 거기에 이제 제가 제일 모범 학생, 우수 학생이 돼가지고 뽑힌 거예요. 그 이제 방송에 출연을 한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래서 방송 출연했었어요. 공중파에, EBS에. 그 영상을 아무리 찾아도 없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1999년에 제 모습을 영상으로 다시 보니까 너무 충격되더라고요. 너무 삐쩍 말라가지고 그때 50kg가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막 오글거려서 부끄럽고 이래가지고 너무 감사한 거는 엄마 인터뷰까지 했더라고요. 그때 방송에서. 어머니의 20년 전 모습을 보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남길 수 있어서. 뭐였냐? 너무 공부 못하는 학교라고 다 그랬는데 흐름이 바뀌어가지고 대구 시내에서 1등이 되어버렸어요. 학교 37년, 38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흐름 바꾸는 거죠. 재창조예요. 아무리 안 되는 데라도 괜찮다. 랩넌트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이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 당연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어디에서 나오냐? 예배 속에서요. 예배는 뭐 하는 시간입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체험하는 시간이잖아요. 이 예배 시간에 나온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 뭐가 나옵니까? 천명, 소명, 사명 나오잖아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누릴 수 있는 각인뿌리 체질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 합해가지고 21가지 아닙니까? 요 각인뿌리 체질이 변화되어야 공부할 수 있습니다. 각인뿌리 체질이 변화되어야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발견되고 나의 학업 현장에서 전도 때문에 집중한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하죠. 이렇게 하면서 공부 이전에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학업에 그때부터 증거를 물 붓듯이 쏟아부어 주십니다. 되어지는 전도 이후에 나오는 학업은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다른 이면 계약의 학업이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이 부분을 우리 랩런트들이 저는 누리게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뭐 공부 열심히 해서 잘한다, 좋은 일이죠. 근데 불신자도 그 정도는 잘 하잖아요. 저는 정말 복음 때문에 도전하고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하면서 도전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학업에 증거 있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렇게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한 사람이라도 그런 친구 나왔으면 좋겠어요. 전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전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미래 준비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냐? 일단 학교 흐름이 있으니까요. 이 흐름을 좀 많이 참고하고 따라가야 되겠죠. 근데 굉장히 주의해서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 학교와 학문을 이미 3단체가 장악해버렸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 교과서에 나오는 것들도 사실상 3단체 지식으로 꽉 차버렸어요. 제가 할 때하고는 완전 달라졌어요, 진짜.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6차 교육과정인데 지금은 뭐 8차, 9차에 해당하는 이제 시대가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미 3단체 지식에 물든 사람들이 교수가 되고 뭐 이렇게 그 교육감이 되고 하면서 교육의 흐름을 싹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돼요. 교회가 학교의 흐름을 다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일을 교회가 다 대신할 수는 없어요. 물론 만약에 교회 다 모아놓고 교역자들이 다른 거 안 하고 애들 관리만 하도록 해라. 그러면은 학교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없겠습니까? 아니 당장 인터넷 강의만 해도 넘치는데 전부 모아놓고 인터넷 강의 시청하도록 만들고 딴짓하고 있으면 가가지고 어이씨 흑암 세력 무너질지어다 하면서 뒤통수 한 방 딱 세게 때리고 이러면서 막 가둬놓고 있으면요. 그건 되게 돼 있어요. 뭐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학교의 흐름을 따라가되 랩넌트와 소통을 해야 돼요. 랩넌트가 이제 그 랩넌트하고 소통을 해서 학교의 흐름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소통해야 되고요. 교역자와 소통해야 됩니다. 지금 나온 공부를 잘 따라가면서 이 공부에서 나오는 이 학문에서 나오는 부작용을 빨리 조기에 찾아내가지고 진압하고 치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나온 지식을 재해석하고 재조경하고 재창조할 수 있도록 소통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재해석, 재적용해서 나오는 것이 재창조입니다. 복음으로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 운동해야 돼요. 짧은 시간이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인턴십 하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참고해 주시고 의견을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공과 진로를 구체화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는 와중에 대학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저는 여러분께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대학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 길이 너무 많으니까요. 대학은 지금 가야 되겠다 하면 다 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 랩런트 중에서 최상위권이 있으면 거기는 도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아이가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다. 다른 게 재미가 없다. 이런 사람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간혹 하나님이 주신 머리를 가지고 그냥 쉽게 공부가 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슬슬 이렇게 표정 하나 안 바꾸고 실실 웃으면서 하는데 그냥 공부가 되어지는 사람. 악착같이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되게 편안하게 하는데 전교 1등인 사람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경우는 도전하도록 계속 밀어줘야 됩니다. 최고 대학 갈 수 있도록 도전하도록. 유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시키셨거든요. 고등학생 때. 고등학생 때 그러니까 25년 전에 유 목사님도 40대 후반이던 시절이죠. 48세이시던 유 목사님을 18살이던 제가 만났어요. 제일 처음 만난 건 수학여행 가다가 고속도로 휴게소 갔더니 화장실 앞에서 유 목사님 만났어요. 깜짝 놀랐죠. 너무 반갑더라고 진짜. 와, 그 얘기를 다 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그때 뵙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 번씩 배웠거든요. 한 고등학생 때 한 2번 정도 면담했나? 한 2-3번 면담했었어요. 그때마다 유 목사님 저한테 시키신 게 뭐였냐면 서울대학 도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서울대 도전해라. 그래서 제가 서울대 갈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서울대 안 가면 안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저의 상태를 아시고 서울대에 안 보내셨는데, 그게 저는 너무 감사한데, 지금 와서는. 근데 계속 여기에 붙잡고 이제 진짜 공부할 사람이면 도전하고, 저는 제가 연세대학을 붙었거든요. 근데 서울대는 그때 교수하고 싸워서 떨어졌어요. 면접 보다가. 그래서 연세대 상경계열 경영경제니까 제일 좋은 데잖아요. 그래서 류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갔더니 저는 당연히 수고했고 연세대도 좋은 대학이니까 뭐 이렇게 마음껏 다니면서 전도운동 해라 이러실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도전하는 게 어떻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되게 그렇구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최고로 갈 수 있는 친구들 있으면은 도전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최상위권이 아니라면 굳이 그렇게 매일 필요 없어요. 학과 중심으로 대학 보면 돼요. 그래서 최상위권 아니다 하면은 가능하면 과 중심으로. 근데 내가 어느 과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경우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점수대로 맞춰서 가면 돼. 그럼 돼요. 가면 되게 돼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갈 수 있는 현장이 너무 많은 게 왜냐하면 이제 대학이 다 미달이거든요. 제일 뭐 최상위권, 인서울 안에 있는 많은 상위권 대학 아니면 다 미달이에요. 그러니까 지방대 간다 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학은 굉장히 좋습니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도 지방에 있는 여러 대학들이 있습니다. 2년제 대학들도 많이 있죠. 괜찮아요. 오히려 2년제 대학 나오는 게 더 도움될 때가 많아요. 실제 취업하는 데는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이건 돈만 내면 들어갈 수 있는 대학도 많아요. 사이버 대학도 괜찮아요. 방송통신대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 들어가는 거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버대 들어간다? 진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 많이 봤거든요. 야간 대학도 있습니다. 진짜 너무 많아요. 제가 과외를 했던 랩런트가 이제 제가 특별히 대학생 때 과외를 했는데 얘가 뭐 특별히 제가 뭐 잘 해준 것도 아니고 얘도 뭐 특별히 열심히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점수는 어중간하게 나와가지고 저기 뭐 충청도 정도 갈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틈새를 아주 잘 찾았어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가 혼자서 찾았어요. 서울에 경기대 캠퍼스가 있는데 거기 경기대 서울 캠퍼스가 있는데 거기는 야간만 있어요. 경기대학교 서울 캠퍼스는 딱 야간만 뽑는데 거기에 집어넣었다 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간이니까 주로 직장인들이 많이 가고 그러죠. 그러니까 경쟁률이 좀 낮았어요. 점수대가 좀 낮았어요. 근데 얘가 어찌됐건 인서울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야간 대학이라서 맨날 저녁에만 가고 일반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할 줄 알았는데 야간 대학인데 은근히 주간 수업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멀쩡하게 수업 다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학사 잘 해가지고 마치고 나서는 대학원 잘 갔어요. 그것도 자기 원하는 거 잘 찾아가지고 대학 학부는 그럭저럭 그냥 자기 적성하고 별로 상관없이 그냥 점수에 맞춰서 갔는데 대학원 갈 때 자기 적성하고 너무 맞는 걸 찾았어요. 문화 콘텐츠. 근데 이 문화 콘텐츠 쪽으로는 건국대학이 제일 잘 나간대요. 건국대학 안에 있는 문화 콘텐츠 대학원으로 진학을 해가지고 거기서 석사를 한 거예요. 이러니까 전문인 돼가지고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다락방 대학 선교 후배들을 끌어주는 전문인 이제 사역 잘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또 그 정부하고 그러니까 뭐 저희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서 뭐 협업하면서 계속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지난주에 랩런트 신방 갔다가 생각나가지고 붙여주려 연락했더니 바로 근처여가지고 만나고 왔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쉽게 인도를 잘 받더라고요. 그 부모님이 두 분 다 장로님이신데 저만 보면 감사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과외 잘해줘가지고 우리 애가 이제 이렇게 성적도 택도 없는데 인서울을 잘 갔다 이랬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성적도 제가 올려준 것도 없고 본인이 잘 찾아 들어갔는데 응답 잘 받은 거예요. 길 되게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눌리실 필요 없고 우리 자녀들도 눌릴 필요 없어요. 진짜로. 그냥 다 갈 수 있어요. 다 가면 돼요. 우리 랩런트들 다 대학 가면 돼요. 진짜 최고로 갈 수 있다 하면은 도전시키시고 재수하면 되고 필요하면 재수도 하고 저는 삼수 출신이거든요. 삼수하면서 진짜 평생 전도할 수 있는 응답 받았어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굳이 최상위권이 아니라고 하면 굳이 그럴 거 없어요. 왜냐? 우리는 2, 3, 7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위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친구들이 있다면, 최상위권이 아닌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 가지 길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길을 찾아가지고 뭐 거기서 서밋으로 가면 돼요. 거기서 업그레이드 하면 돼요. 진짜 많아요. 일단 예를 들어서 대학에 간 상태에서 대학에서 배우는 것들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수준이 높고 훨씬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되겠는데 해가지고 반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죠. 아니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그 학사 편입하는 겁니다. 3년 이제 4학년까지 마치고 졸업하고 나면은 이제 다른 학교 3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고 뭐 이러잖아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2년만 해도 학사 편입 다른 학교로 가능하잖아요. 편입이 있습니다. 또 대학원도 있습니다. 대학원을 통해서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더 중요한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랑 진짜 공부는 대학원이잖아요. 거기서 석박사 해서 교수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다. 그러면 그 진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유학이에요. 얼마든지 문이 많습니다. 왜냐? 지방에 있는 아무리 작은 대학이라고 해도 그 학교의 미래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 학교에 자부심을 걸고 그 학교의 정체성과 가치를 걸고 그 학교 안에 있는 서밋은 최고가 되도록 자꾸 밀어줍니다. 근데 실제 가보면요.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해서 다 서밋 되는 것도 아니고, 현장 가보면 저 안 좋은 대학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자기 적성 찾아가지고 성공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서밋으로 갈 수 있어요. 진짜 길 많아요. 제가 아는 다른 친구가 있는데, 이거는 몇 번째 딴 데서도 얘기했는데, 얘가 공부를 그럭저럭 잘했어요. 그래서 의대를 두고 얘가 도전을 한 거예요. 저보다 한 살 동생인데, 근데 아깝게 떨어졌어요. 근데 재수를 했는데 성적이 훨씬 떨어져 버렸어요. 너무 잘못 쳐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의대를 가려고 도전을 했던 건데 제 숭실대학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 되게 다 실패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본인도 엄청 낙심했거든요. 그래서 숭실대 안에서 새로 생긴 생명정보학과를 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거기에서 은혜 받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되게 낙심했었는데 그 낙심한 덕분에 제가 처음 그 친구 만났을 때는 다락방 되게 반감이 있었어요. 왜 유광수 목사님 얘기는 다 들어야 돼요? 우리는 뭐 다른 교단인데 왜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들어야 돼요? 뭐 이러면서 막 우리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되잖아요? 뭐 이러면서 이런 친구였거든. 똑똑해가지고. 근데 이게 자기가 실패했다 생각하고 나니까 딱 많이 겸손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오히려 자기 현장에서 훈련받기 시작했어요. 은혜 받기 시작했어요. 대학 전도학교 가고 대학 지교회 가고 합숙훈련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친구한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과 안에서 탑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들어갈 때는 몰랐는데 갈수록 이 과가 유명해지는 거예요. 황우석 뭐 이런 사람들 나오면서 DNA 분석하고 뭐 이렇게 이제 뭐 실험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한 이제 산업 분야가 되면서 이 과에 대한 수요가 너무 높아진 거예요. 서울대학에서 이 과를 만들게 돼요. 근데 서울대학 만들고 나니까 교수가 없잖아요. 숭실대에 교수하고 있는 이분을 서울대로 스카우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뭘 조건을 내세웠냐. 내가 제자를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오려고 하면은 당연히 제자도 받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가 서울대 대학원으로 가게 됐어요. 서울대 대학원에 석사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교수님을 카이스트에서 또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학교로 제발 와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이 교수님하고 같이 카이스트로 가요, 이번에는. 그래서 수제자니까 카이스트 가가지고 박사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연구하고 덴마크에서 연구하다가 이번에 교수 되려고 귀국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문이 열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길이 많기 때문에 이거다 저거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령님도 받으면 돼요. 중요한 거 우리는 237 보면서 가야 됩니다. 저는 계속 얘기하는 것이 랩런트들이 어느 대학을 가느냐 하는 것이 237에서는 별로 알아주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한양대학을 나왔는데 한양대학을 나왔다는 것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가지고 저기 뭐 예를 들어서 저 뭐 아제르바이잔 뭐 이런 데 전도하러 갔다. 아니 뭐 아직 뭐 그냥 작은 나라 말고 그냥 뭐 프랑스나 뭐 스페인이나 이런 데 뭐 갔다. 가가지고 뭐 이렇게 I had graduated 한양 유니버시티 하면은 알아줍니까? 안양 유니버시티와 한양 유니버시티 구분 안 될 겁니다. 한성 유니버시티, 한양 유니버시티 구분 못 할 겁니다. 아니 당장 중국만 가도 그런데요. 여러분, 아니 당장 뭐 저기 홍콩 과기대가 얼마나 좋은 대학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남양공대가 얼마나 좋은 대학인지 아시나요? 모르잖아요.
근데 서울대보다 훨씬 뛰어난 대학들인데요. 237 가면은 판은 다 바뀝니다. 세팅 다 새로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가 다다라는 것도 아니고 어느 대학이 다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로 눌리지 말고 우리는 237 살릴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자, 할 말이 정말 많고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도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저는 진짜 막 녹취하듯이 했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 팀합숙 훈련 받았거든요. 그때 녹취했던 내용들 뭐 이래가지고 정리했던 이런 것들이 전부 사실은 공부로 다 연결됐어요. 이게 다 공부였어요, 저한테는. 이렇게 유목사님 메시지 적고 훈련 메시지 적고 하던 것이 저한테는 공부하는 습관으로 그대로 다 연결돼서 하나도 빠짐없이 쓰임받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건 법대에서 공부했던 내용인데 그 내용은 다 까먹었어요.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근데 이렇게 했다는 건 남았어요. 이게 제가 그 썼던 법대 다닐 때 썼던 필기거든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 메시지 녹취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뭔가 대단한 걸 할 필요 없이 은혜 받고 있으면 나머지는 진짜 따라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많은 얘기들을 더 하고 싶지만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그러면 이 학업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냐? 많은 게 있겠는데 복음 누리는 증인 되시면 됩니다. 랩런트가 복음 누리며 공부는 따라오니까요. 예배의 생명 거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돼요. 영적 상태가 다고 그 영적 상태 응답받는 시작은 자세죠. 자세. 어떤 자세냐? 거기에서 영적 상태가 나오고 그 영적 상태에서 모든 응답 다 따라옵니다. 거기에 증인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부와 좀 연결되어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이거는 영적인 가정의 흐름입니다. 가정의 영적 흐름이에요. 보통 보면은 낭비적인 영적 흐름을 가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그 속에서는 공부가 안 나옵니다. 미안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랩런트는 결국 자기 집의 분위기에서 보고 대부분 배우거든요. 90% 이상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하면은 성경 읽는 모습을 랩런트들한테 보여주는 것부터라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책을 조금 채워놓는 것으로 랩런트의 가정의 분위기는 바뀝니다. 근데 내가 무슨 책 해야 될지 모르겠다. 성경부터. 우린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린 너무 많이 시간 낭비하거든요. 우린 너무 많이 쉽게 드라마 보면서 미스트롯 보면서 시간 낭비하거든요. 근데 그런 문화에서는 랩런트들은 서밋으로 자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영적인 흐름을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이거든요. 길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함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단이 조급함에 함정을 주니까요. 상처라는 부분을 가지고 사단은 건드립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사단에게 틈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배경에서 영적 싸움 하는 겁니다. 이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 사역입니다. 어떤 영적 싸움이냐? 여러분, 대학 아니고 이제 취업을 할 친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전문 분야 갈 사람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일단 제가 학업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읽었습니다. 대학의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지금 대학이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끊어졌고 전도자가 대학 안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찾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400개 대학, 서울 지역 안에 있는 60개 대학, 세계 2만 개 있는 넘는 대학 누가 살리겠냐? 그 살릴 제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의 역사는 흑암 꺾을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랩런트가 대학에 가야 된다면 대학 선교사가 없기 때문에 파송하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대학 살릴 영적 싸움할 군사가 현장에 필요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파송하는 겁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이곳을 살릴 제자 필요하기 때문에 하늘 담고 영적 싸움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그 과정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국의 400개 안 되는 대학과 세계 2만 개 넘는 대학에 선교사가 필요하고 전도자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도 가지 않는다면 우리 랩런트를 보내주옵소서. 이 영적 싸움입니다. 사단이 잡고 있는 이 현장의 틀을 깨는 영적 싸움 하는 것입니다. 도와줄 수 있는 형편 안 된다고 해서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부모님이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아이들을 학원도 잘 못 보내고 사교육 못 시킨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저는 증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학업에 응답받느냐 이런 얘기는 할 시간도 없었네요.
어떻게 성적 변화됐냐 이런 얘기는 할 시간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는 조금 맛을 봤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우리 랩런트들은 잘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기도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우리 모든 고등부,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너무 수고하셨고요.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돼가지고 많은 얘기를 더 하지는 못할 것 같고 언제라도 저한테 연락해 주시고 또 저희 교육자들한테 연락해 주시면 생을 걸고 할 게 그거잖아요. 저희는 우리 랩런트 도우러 가겠습니다.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학업에 눌리지 말고 학업을 정복하고 학문 속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학문의 영적 흐름을 치유하며 237을 살리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최고로 만드는 응답을 받게 하옵시며 시대에 살리는 여정에 당당히 위대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단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옵시며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나타나서 저 죽어가는 한국 400대학 세계 2만 개 넘는 대학을 살리게 하옵시고 전 세계 전문 분야와 많은 엘리트를 살리며 왕을 살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